네,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자가 격리 중이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하여서 사사기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나오는 두 명의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손은 이 태생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태어날 아기는 특별한 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아기냐?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성별되고 바쳐진 자, 다른 이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주 또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삼손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아서 삶 자체가 남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정한 그런 말씀의 그 규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구속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의 인생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데 이런 나실인에게 이 부름을 받은 삼손이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냐면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예로 삼손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바로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서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니, 내 눈에 이 여자가 좋으니였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눈에 이 여자가 좋으니.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둘만 좋아하면 끝,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부모의 동의, 허락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런 문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부모님의 동의 또 허락 받는 결혼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결혼이라고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혼을 진행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도 금방 깨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시간이 흘러서 하루는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의 반응, 이 삼손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사기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어떻게 하죠? 지나가다가 기생을 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볼 수 있죠. 근데 이어진 행동과 반응은 무엇이죠? 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기생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삼손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사인데 어릴 적부터 구별된 나실인인데 기생을 보고 동침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여기서도 삼손이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삼손의 이야기는 거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침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거의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만 삼손 너무 힘이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없으니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은 분명히 삼손과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돈의 유혹 앞에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흔쾌히 예스라고 말합니다. 돈 앞에 사랑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삼손의 약점,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삼손이 3번 정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삼손 당신 나에게 마음 없지?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지? 어떻게 나한테 3번이나 희롱을 해요? 막 그러면서 삼손을 말로 재촉하고 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삼손의 모습 어떤가요? 날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말로 힘들게 하고 조르고 번뇌케 하니까 어떻게 하죠? 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나실인에 대해서 힘의 비밀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비밀을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니 너무 힘들면 그곳에서 나오면 되지 않나? 이 여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면 그 여자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삼손은 이 여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삼손은 왜 이 여자에게 자기의 그 모든 비밀을 다 말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 욕망, 욕심, 쾌락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욕심, 쾌락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삼손 분명히 사사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나실인, 구별된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도 삼손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언제 찾았냐면 목말라서 하나님 찾습니다. 싸우고 지쳐서 목말라서 그때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친밀함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삼손이라는 인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삼손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드는 일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그 위치, 역할을 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첩은 정상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 합법적이지 않은 만남,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일반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해서 남편 이 레위 사람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첩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장인과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집으로 돌아온 그 시간이 저녁이 다 되어 시간이어서 하룻밤을 보낼 숙소를 찾다가 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기브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맞이해 주지 않는데 딱 한 사람,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문을 막 두들기고 노인에게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에게 보여줘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불량배들이고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인데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계하겠다. 동성끼리 말이죠. 그러자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집에 찾아온 그 레위인을 구해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의 이야기가 참 과간입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 좀 긴데 한번 앞에 보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노인이 자기 집에 그 들어온 레위인
이 레위인을 불량배들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죠?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을 좀 건지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자기 딸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이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온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 첩을 내어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게 아빠가 자기 딸을 놓고 할 수나 있는 말입니까? 아빠가 자기 딸을 놓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결국 불량배들은 그 노인의 딸들을 두고 레위인의 그 첩과 밤이 새도록 관계를 가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동틀 때 이 레위인이 집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그 첩, 아내가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과 행동은 더 상상하기도 하기도 싫은 일들입니다. 사사기 19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레위인이 자기 첩 아내에게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자기의 아내 여인을 보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죠?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인한테 가서 사정해서 데리고 온 그 여인 성폭행 당했는데 그걸 당할 때는 나가보지도 않더니 심지어 잠 다 자고 나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죽어가는 그 자기의 아내 그 여인에게 괜찮냐고 빨리 치료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자기 나귀에 싣고 와서는 집에 가서는 칼로 그 첩의 시체를 찍어 12덩이로 나누는 엄청난 살인,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하기도 생각하기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레위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어서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지도자들과 사사들과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습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은 없고. 이런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쭉 읽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번뇌와 또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까?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런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는 좀 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들추어내면 안 되는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사라는 인물들이, 거룩해야 할 그 레위인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악행과 말도 안 되는 이 죄악들,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을 고스란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기 이 내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 사사기의 그 인물들의 모습과 삶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나 자신도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이 다 왕이라고,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기들의 그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하고 추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악된 일들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들은 비참한 그 고통의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사사기의 이 인물이 우리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삼손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이런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고 우리는 이런 악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짓 안 했지만, 그런 악한 죄는 안 졌지만 이들과 똑같이,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나오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나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엿듣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살려고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것,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자녀를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사소한 것, 중요한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답이,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뜻과 계획, 생각과는 다른 방향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개입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인생입니다. 마치 사사기 인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사기 이 인물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처럼 그런 똑같은 방식과 원리와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원하는 대로, 돈이 더 많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악하고 이런 죄악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과 욕망, 쾌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일지라도 다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건, 이 배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을 보면 머리카락 밀리고 힘 못 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옥에서 맷돌만 돌리다 그렇게 인생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지막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삼손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 이분은 기독교 교부 중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신앙심이 참 좋았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이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유분방하고 방탕과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세 때 동거하면서 그 동거녀와 살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살다 어머니의 그 반대로 헤어지게 되고 또 다른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그 여자가 아닌 또 다른 여자와 가까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교회를 떠나서 이단이었던 마니교회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후에는 히포라는 곳에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 사역에 힘쓰다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위대했던 그 신앙의 교부 성 어거스틴.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도 뒤돌아보면 어릴 적에 참 많이 방황을 했었고 이런저런 나쁜 죄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지 늘 생각합니다. 죄로 얼룩져 있었고 죄 가운데 살았던 비참한 인생인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기의 이 인물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저 삼손이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레위인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마음과 생각들을 곰곰이 뒤돌아보면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꼭 삼손 같습니다. 내가 꼭 레위인과 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것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과 주변 인물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원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심판만 있어야 했습니다. 소망을 찾기 힘든 그런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소망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뜻과 내 욕심, 내 쾌락,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삼손인데, 그런 레위인인데,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인도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사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아멘.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제약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금 산불 피해로 심각한데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산불 온전히 진화되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쫓으며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제약된 우리들 매주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죄악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구원만이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소망이 나옴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 하나님 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하나님 많은 곳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속기 산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서민들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기의 인물들의 삶을 듣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